교회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과 삶에 대하여 잘 나타난 것이 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이적과 그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를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3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진리라는 단어처럼 복잡한 단어가 또 없습니다. 실존적 진리, 철학적 진리, 실천적 진리 등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 진리에 대하여 진리는 이러한 것이다 정의를 내렸지만 아직도 그 진리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정세가 바뀜에 따라서 이 진리가 때로는 거짓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또 전에는 거짓이었던 것이 후에는 진리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때에 따라서 시대나 시대의 정세에 따라서 주변의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믿고 의지하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언어와 환경과 그 밖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복음, 즉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진리, 즉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따라서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 생애가 시작되면서 생긴 이름이기 때문에 태초에, 아니 그 전부터 존재하는 이 성자이신 예수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서 다른 명칭이 필요했고 창조의 사역자로서의 의미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용어가 그의 이름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로고스, 즉 말씀은 창조의 사역자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담화자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는 말씀이기에 진리이시고 아멘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이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많은 경우 이 기적이나 특별한 상황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새기고 깨닫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가 낀 날이라고 하나요? 그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고 귀신이 해할까 두려워 부적을 집에 붙이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온갖 것들에 대하여 제약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착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듣고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하느냐 대답합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말에 죽이려까지 했다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 역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단이 주는 개인적, 사회적인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유가 벗어나는 자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유는 매이는 자유입니다. 매이는 자유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 같고 교계를 가요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주께 찬양합니다. 바로 주의 사랑에 매이는 자유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매이는 자유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미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를 받고 누리느라 두 번째 자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두 번째 자유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갇혀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자신을 답답하게 했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를 선택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악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자신의 필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 오직 성령에 매어 순종했고 자신의 유익에 조금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핍박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머물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억압이나 마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단계대로 두려움 없이 성숙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자유해짐을 느끼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미 방주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매이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17년 1년 동안 우리 이안교회가 붙잡은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제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마치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인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과 그분이 보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고 만지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실체를 봐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오직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참된 진리로 간주하는 요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평강과 진리의 그리고 자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책임 없이 함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로 순종하게 합니다.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로부터 계산하여 그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첫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해의 대속죄일에는 수양불로 만든 양간 나팔을 이렇게 크게 불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불게 될 때에 온 땅의 거민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게 되고 이 해방을 기념하는 대축제를 가졌는데 이것을 가리켜 희년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축제는 바로 자유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이전에 가난해서 팔았던 기업의 땅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본인이 가난하면 친척이 그것을 물고 기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기로 팔린 사람은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함께 사는 동족 가운데에 가난하여 빚진 자가 되어도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본집으로 돌아가 살게 됩니다. 이러한 희년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의 선언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면하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주년인데 그 50주년을 보내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또한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이나 운동으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희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나팔이 아니라 복음의 양각 나팔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불게 될 때에 희년의 자유와 축복이 이 민족 위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말씀에 믿음으로 거하고 참 제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여 그들도 또한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세대에 감당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지만 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죄의 종으로 매이게 됩니다. 비록 인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또 주의 사랑에 매이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주일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높이는 것은 동이나 서나 남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는데 의인은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말씀에 거하시고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고 그 진정한 진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